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장면 전환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3장 이후로 사라졌던 세례 요한이 다시 등장하는 거죠. 7장 18절을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자, 세례 요한이 다시 등장하면서 이 모든 일을 알렸다. 바로 앞에 있는 사건들을 말하는 겁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난 거, 백부장의 죽어가는 종이 살아난 사건들을 알린 것입니다. 자, 어느덧 예수님의 소문이 세례 요한에게까지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어떤 상황입니까? 앞에 있었던 3장의 내용을 보면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감옥에 갇힌 요한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선포한 메시아와 들려지는 소문의 메시아가 다르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선포했던 오실 메시아의 상,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이런 말을 했죠. 나보다 능력 많으시는 이가 오시나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든 곳간에 들이고 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어떤 메시아냐면 혁명적이고 개혁자 이미지를 갖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자기 기대와 다른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겁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아마 세례 요한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누구 때문에 감옥에 있는가? 누구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왜 이분은 내 생각과 다른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주님의 뜻으로 알고 행동하고
심지어 고난과 수모까지 감당하며 행했는데 내 생각과 다른 결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보시면 세례 요한은 이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고민들을 사람들과 나누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직접 질문하여 드렸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고민을 나누는 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죠.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장으로 모여 우리의 기도 제목도 나눕니다.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 제목을 나눔도 잘 보시면 결국 하나님께 질문하겠다는 것을 나누는 거죠. 기도 제목을 나누어 우리 같이 함께 그분께 물으러 가자. 이것이 사실은 목장의 나눔의 내용이죠. 살아가면서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것들은 그분께 물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결과들을 볼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 그분께 나아가 물어야 합니다. 바로 기도이죠. 세례 요한은 인생의 중요한 문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고민들을 제자들과 상의하지 않고 곧장 예수님께 직진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 기대와 다른 이 상황을 말씀으로 맞추어 해결하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귀에 들린 예수님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과 다시 맞추면서 해결을 시도하더라는 거죠. 예수께서 22절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전에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첫 번째로 설교했던 본문의 내용이죠. 누가복음 4장에 가보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이사야 구약 말씀대로 메시아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전하여 알린 겁니다. 당신이 누구신지 당신의 사역을 말씀으로 비추어서 요한에게 내가 바로 이사야가 말했던 그 메시아다라고 전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 말을 들은 요한은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 모습과 다른 이 예수 메시아 모습, 이 둘 사이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말씀이 말씀하는 메시아 모습을 받아들이고 따를 것인가?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메시아 모습을 고집할 것인가?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생각과 기대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으로 다시 맞추어야 합니다. 아, 주님, 지금이 아니군요. 제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당신의 모습과 달라도 제가 바꾸겠습니다. 제가 변하겠습니다. 제가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누가 오를까요? 항상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방문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23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도 실족할 뻔 했다는 전제 속에 이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이 무리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일어날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무리들에게 질문한 거죠. 너희들은 무슨 기대를 가지고 광야로 나갔느냐? 24절 중반부 2부터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국에 있느니라. 26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아멘. 이들은 광야에 나갈 때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습니다. 선지자가 외치는 메시아를 만나러 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실족하고 왜 넘어지겠습니까? 광야로 나가놓고는 엉뚱한 것을 목적하니까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의 세례를 외치는 선지자를 만나러 가놓고 그가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놓고 정작 가서는 엉뚱한 것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족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나오는데 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왜 돈 벌려고 사업하려고 출세하려고 나오느냐? 그러려면 너희는 세상에 나가야 할 것이다.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자식들 좋은 대학 가고 수십만 불짜리 연봉 받는 자식을 만들려고 나오느냐? 그러려면 학원에 가고 유능한 강사를 찾으러 가면 되지 않겠느냐? 신분이 목적이고 교제 자체가 목적이라면 동호회나 커뮤니티 찾아가면 되지, 운동장이나 집에 가면 되지, 짐에 가면 되지, 바다에 가거나 낚시하면 되지, 왜 교회에 와서 그런 것을 구하느냐로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목적으로 오면 실족하게 된다는 얘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찾는 목적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그들이 실족하게 되는 원인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광야에 가서 갈대 보려고 갔느냐? 광야에 가서 부드럽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보려고 광야로 갔느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선지자를 보러 갔으니 그의 메시지를 듣고 그의 가르침에 따르려고 순종하려고 간 것 아니더냐? 자, 그러면서 31절에서 32절을 보면 당시 아이들의 놀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세대가 어떠한지를 비유하십니다. 장터에서 놀았던 아이들의 두 종류의 놀인데요, 그것은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죠. 31, 3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이 비유는 무슨 뜻일까요? 어쨌든 결혼식 놀이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장례식 놀이, 곡하여도 울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세대 사람들은 각자의 기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각자의 요구사항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그 장단을 맞춰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에 예수님이 장단을 맞춰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이 악한 세대의 모습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실족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맞추시라는 거죠. 주님이 내 기대에 부응하라는 겁니다. 내가 피리 불면 춤춰 주시고 내가 곡하면 따라 올라는 시기입니다.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맞춰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고 판단하는 대로 주님이 움직이세요가 아니라 그분이 왕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그분이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요구에 맞추고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그들을 보십시오. 30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결국 그들은 그들을 향하여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이와 같이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제가 받아들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것, 바로 그게 기도이지요. 기도의 본질. 또 주님의 뜻을 맞추는 시간, 그게 말씀 읽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찬양했던 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약하 있는 상황에도 모든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뜻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찾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